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전시장에 갈 경우들이 있으면 아마 전시장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요. 어떤 전시장은 왠지 긴장이 역력하고 또 감시가 삼엄할 때가 있습니다.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마다의 이 가드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고 곳곳에 만지지 말라 혹은 질서를 지켜달라 조용히 하라 등의 문구들이 팻말에 적혀 있어서 그것이 군데군데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그 전시 관리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우리는 그것이 전시회가 고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이 작품이 훼손되면 안 되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일전에 부산에서 이런 고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회가 2회 잇따라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였는데 이제 그 작품들을 빌려온 거죠. 그리고 전시회에 각 그 작품들을 전시해 둔 겁니다. 세계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미술 애호가들이 당연히 그 작품들을 보려고 많이들 찾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많이 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업체는 워낙 고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폐장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파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10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작품에 파손이 발생한 겁니다. 작품을 구경하러 오신 관람객이 그걸 만지는 바람에 훼손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시장 관계자 측은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조치는 뭐였냐면 파손된 그 작품 그대로 거기에 전시해 두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다 마치고 나서 수리를 하더라도 그때 수리하도록 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파손 혹은 훼손이 일어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전시회가 마쳐지게 되고 다행히
그 파손된 작품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많은 큰 파손은 아닌 관계로 경미한 파손으로 수리비만 그 관람객이 배상해 주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자기가 그려놓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게 되면은 그 그림은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 화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심정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일면 좀 잘 나타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 일행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들은 홍역을 한번 앓고 이제 바다를 지나 동쪽 해변에다 배를 정박해 두고 걸어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하루에 닿기에는 좀 더 먼,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때 하루길 하면 32km인가 4km인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일행이 가게 된 그 동네는 30km를 훌쩍 넘는 42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바삐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이 작은 것처럼 전시장의 분위기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하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언덕 위에 석회암 굴로 만들어진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에 심각하게 사람이 훼손된 채 그곳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그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 집이 도대체 어딘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판단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격은 훼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나웠습니다. 매우 거칠었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사람은 거친 존재가 아닙니다. 사나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들은 그렇게 거친 존재가 아닌데, 그들이 거칠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훼손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보다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곳을 지켜서 있으면서 지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남이 가는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막아버린,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남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도저히 통제불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괴력이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힘으로 끊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면 그 몸은 얼마만큼 많이 훼손되었겠습니까? 곳곳이 멍으로, 상처투성이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자 2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타고난 운명이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완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위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었던 인간은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섭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때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지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낳아 길러주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 심정은 어떠했겠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자살 시도 20대 1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요즘 10대 20대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에 따르면 병원에 자해하다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 가운데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라고 합니다. 20대가 가장 인생의 비관, 인생의 고통과 씨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통계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세대가 10대랍니다. 10대는 무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4년 사이에 73%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권이. 10대, 20대가 그렇게 인생의 비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하신 인생을, 삶을 축하하며 즐기며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10대, 20대의 인생하고 이 귀신 들린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창 꽃봉오리를 피워가야 할 때 꽃봉오리도 피워보지 못한 채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 꿈을 키워가야 할 때 꿈을 키워가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는요, 내가 태어난 가정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길러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에서 그치지 못해서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그 충동으로 인해 마음에 일으켜지는 그런 충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이 있고, 심지어 내가 신앙을 가져온 신앙의 터전인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가장 나 아닌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하는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자기와의 관계에 매듭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삶을 살아가며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살인하려 하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악독이 막 마음속에서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자비함을 잃어버린 채 무자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악한 것들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이후에 19절 이후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귀신 들린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에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기는커녕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죄가 나를 자꾸 끌어가서 정말 죄의 수렁에 살게끔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귀신 들린 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은 마을의 이름은 가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다라는 뜻이 울타리로 둘러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진 곳. 그리고 그 마을의 특징은 수많은 이방 문화로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문화로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계한 채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 지경에 침입해 들어올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역시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찾은 것이죠. 바삐 걸음을 재촉하며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뒤따르며 부릅니다. 라삐어,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좀 가다가 주막에서라도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데. 우리가 바다에서 한 번의 진통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파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몸인데 좀 가다가 쉬었다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을 뒤로하고 그저 바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른 곳이 이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 이르자 동네 어귀에서 인적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혹시 저쪽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쪽 길 말고 다른 길로 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못 가게 하는 미친놈 하나가 거기에 있는데 그 미친놈 때문에 당신은 그 길로 갈 수 없을 겁니다 하며 그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놈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 귀신 들린 자, 이들의 거침없는 표현에 따르면 그 미친놈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저주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당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한사코 말렸습니다. 예수님 다른 길로 돌아가시죠. 그 길 말고 차라리 좀 더 걷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쪽 길로 계속 고집하시며 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예수님은 그 길을 고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한 몫 챙겨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죠. 아무것도 없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빌부터 지내려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시키기를 돼지 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건 부정한 짐승인지라 돼지 치는 일은 저주받은 일과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을 나가서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돼지를 치면서 그는 계속 배가 골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저 쥐염 열매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죠.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이런 신세, 이런 형편, 차라리 그럴 바에 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바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할 쯤 되니까 아버지가 멀찍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하며 아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는 처음에
그 아들을 보고 뭘 보았을까요? 그의 주머니에 혹여 가지고 왔던 재산의 일부라도 좀 남겼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들을 보자 치근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첫 번 단어를 씁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겠죠. 네 몰골이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상한 거냐고, 그동안 뭘 먹었길래 아무것도 못 먹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급히 집으로 데려가서 종을 불러가지고 종에게 일을 시키기를, 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정말 다이아와 같은 제일 최고급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저 발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아픈 겁니다. 아들을 보니 그 모습, 그 몰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빨리 그것을 정말 다른 것으로 입히고 싶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소식을 알고 있는 바 그 길을 고집했겠습니까? 다른 길이 아닌 왜 그 길을 고집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고생일 텐데 왜 굳이 그 길을 택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야 됐던,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인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2,000마리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게 땅의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의 수준을 지금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땅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원대한 하늘의 생각들, 하늘보다 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에서는 1만 마리가 폐사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고,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9만 마리, 5만 마리, 3만 마리, 수만 마리가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폐사 조치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의 가슴은 아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한 영혼 때문에 겪는 그 심정이 농가에서 그 돼지들을 잃게 되는 그 농가의 그 심정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이 버리실 정도까지로,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자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마치 마중 나오듯 찾아오더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올시다. 귀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네가 집으로 삼아 머물고 있는 이 사람과는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노라. 귀신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한 사람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지은 인생 지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뻐했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초췌하게 훼손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는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정말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귀신하고는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갈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 귀신의 구차한 변명들을 딱 단절시켜서 가라. 그렇게 해서 바다로 몰려가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결국은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 소조, 염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우리의 인생에 보기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겁니다. 바다 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처럼 풍랑을 보며 그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한 인생을 살아가며 걷게 되는 심정인 거죠. 너무 큰 겁니다. 저 풍랑이 나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속수무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서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의 사건과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세력이 괴력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 막 요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고요하기 그지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자기 인격을 다 강탈당하며 살아갔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신사와는 너무 상반되는, 예수님은 가라 한마디로 그 상황을 그냥 끝내버리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부로는 항상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주변부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요란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파란을 겪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너무나 그 주변 살계와 주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인생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건 어떤 선택이건 간에 주님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인생은 다시금 그런 요란한 그런 파란을 겪고 있는 그 인생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평화를 누리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이건 내 거니까 너희가 손대지 마. 이건 내 작품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작품을 훼손하는 거야. 점 하나도 네가 네 마음대로 찍지 마. 너는 그럴 권리가 없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내 제자들, 내 사람들 너희들이 파괴시킬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괴롭게조차도 할 수 없어. 귀신아 가라. 네가 손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내 것이야. 훼손시키지 마. 내 작품이야. 나는 내가 지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좋아. 나는 그 모습을 원해. 오늘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게 혹은 우리 주변의 문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잠잠하라. 잠잠해. 가. 손대지 마. 내 것이야. 내가 기르는 자요. 내가 지은 자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